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새해 들어 네 번째 맞이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 우리 은성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통해서 모든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셉은 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복된 삶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은 모든 일에 성실했습니다.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요셉을 존귀하게 해주시고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요셉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바로 왕의 꿈대로 애굽의
7년 풍년이 있은 다음에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왔습니다. 애굽으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그 애굽에서 자신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던 요셉을 만났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요셉의 요청으로 형들이 가나안에 가서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계속 불어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죽고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은 자유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편안한 삶에서 고통과 핍박의 삶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남자 아이를 낳으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려서 다 죽이려고 한 거죠. 엄청난 핍박이요, 환난이요, 고통이요, 죽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다행히도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평생을 고된 노동을 하면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자유인으로 그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건너가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모세의 인도하에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였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의 물을, 바닷물을 마르게 하셔서 아무런 탈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홍해를, 그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무사히 건너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춤추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매일 매 순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고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3일 길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감격과 그 행복은 3일 만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작심삼일이었습니다. 왜 그 행복이 날아가 버렸습니까? 물 때문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목이 말랐던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3일이 지나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마실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렵게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마라는 쓴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잠시 잠깐 다른 데 갔다 온 것이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직접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실 가운데 마라에 도착한 것입니다. 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마라라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왜 코스를 조금 바꾸셔서 엘림으로 직접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인데 왜 하나님은 엘림으로 먼저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마라라는 곳으로 고통의 땅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엘림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어차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면 곧바로 인도하시지 왜 쓴물이 있는 마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힘든 상황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일까요? 쓴물이 있는 마라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일까요? 시편 139편 8절로 10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십니다. 엘림에도 계시고 마라에도 계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했던 애굽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환난을 보고 아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엘림에도 마라에도 가나안 땅에도 애굽 땅에도 홍해에도 광야에도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이 아닌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쓴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 마라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이때 쓴물입니다. 그래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해야 합니까? 누구 탓을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자식 탓, 사장 탓, 사원 탓, 목사 탓, 성도 탓.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애굽을 나왔던 3일 전 일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이때 엄청나게 많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물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들이 기도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소리를 지르며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같이 마르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쫓아왔던 애굽의 모든 병사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버렸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난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거예요. 3일이 지나서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았는데 물은 있는데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쓴물을 단물로 바꿔달라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문제를 내놓고 계신 것입니다.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에요. 3일 전에 경험했던 일을 기억해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3일 전에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라면, 마실 수 없는 그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원망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놓은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신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자식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삭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탄생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험 문제의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이 가득했던 애국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있는지, 그 하나님만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귀와 사단의 지배 아래 비참한 삶을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망과 저주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지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통해서 시험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로 시험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시험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끝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험도 합격을 하고 나니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놀라운 영광과 행복이 있더라고요. 마라를 지나면 엘림의 풍요로운 땅, 물이 있는 그 엘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물로 바뀌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지니까,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나무 하나가 물에 들어가는 순간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한 나무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기 한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에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고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고 우리의 일터를 치료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사야 53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2021년 올 한 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청춘을, 우리의 인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2021년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있다면 다 제거되어지고 다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새해는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여 새해는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번성의 역사가 2021년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새해는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새해는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새해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험에 통과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에 대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번성의 역사가 2021년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번성의 역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